출애굽기는 크게 유월절, 그리고 홍해와 광야, 또 시내산의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세우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는 일을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길이와 높이, 그리고 재료와 색깔과 모양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용되는 기름의 종류까지도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성막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일이 하나님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배보다 우리에게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선교도, 봉사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도, 학업과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선행조차도 예배를 앞설 수 없습니다. 우선 예배를 드리고 우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행한 후에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비전을 이루는 일도 있고 세상에서 행하는 선행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성막을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제 배치하시는데, 그 지파의 진을 배치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2개의 지파가 각 3개의 조를, 3지파씩 4개의 조를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에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성막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을 닫기 전에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두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갔던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는 흥왕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축복을 받고 그들의 역사는 번창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본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들은 흥왕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도시와 가정을 세웠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도, 저 동구권까지도 가보면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도시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모든 삶이 교회와 교회의 일정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휴일과 국경일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유럽에 와서 많은 휴일들을 보내지만 그 휴일이 대부분 성경의 그 사건,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법과 모든 틀을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미국의 헌법이 미국 장로교회의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면 그 모든 것을 장로교회의 헌법에 준해서 그들은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중대사를 교회의 리더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중요한 일을, 정말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미국의 리더, 영적 리더, 그전엔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분들을 꼭 모셔서 그것을 상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럽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습니다. 미국도 점점 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사 이래 가장 흥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받쳐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점점 부유해지게 되고 흥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자라갈지 모릅니다. 어쩌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50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선교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모든 유럽과 미국과 한국을 보면 선교사를 얼마를 보내느냐에 따라 그 민족의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보낼 때는 10,000불이고요 15,000명을 보내면 15,000불이 되는 거예요. 20,000명을 보낼 때는 25,000불이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가정과 개인을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을 구성할 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일을 중심에 놓고 한번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길이 마음에 환하게 뚫려야 됩니다. 이사를 해도 신앙생활 잘 할 곳으로, 교회가 가까운 곳으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이런 원리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삶에서 계획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몸으로 체험해 보시고 또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막을 세우시는 목적은 성막을 통해서 신앙의 의식화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현장까지의 역사가 이 성막 안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성막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막 예배를 드리고 그 성막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속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영원한 구속사, 우리 신앙의 여정을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성막 기도를 합니다. 성막 예배를 드려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성막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먼저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성막으로 들어가서 뜰을 경험하고 또 성소를 경험하고 지성소를 경험하고 나와요. 그게 30분이 걸릴 때도 있고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시간이 없을 때는 5분, 3분에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결단할 것은 결단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막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의식화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최소한 하루에 2번씩 성막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구속사를 몸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거룩한 의식화다, 거룩한 의식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식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운동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대단히 세속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식화가 없이는 어떤 진리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의식화가 되지 않고는 어떤 진리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진리가 나를 변화시킬 때까지는 그것이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진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식화는 반복해서 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 옛날에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부모님들, 저희 할아버지도 보면 늘 아들, 저희 아버님, 또 자식 그 손주들을 모아놓고 매일 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딱 입을 여시면, 술을 드시고 오시면 매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입을 열면 벌써 쫙 그 시나리오가 외워질 정도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죠. 그런데 그게 그때는 귀찮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지만 그것이 의식화가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의식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의식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 몸에 의식화시켜야 돼요. 머슬 메모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머슬 메모리. 이것은 근육에 메모리 시킨다는, 근육에 기억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근육의 모든 동작이 메모리 돼야 비로소 프로가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올라가서
링에 올라가서 권투를 할 때 그 모든 동작이 몸에 메모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모든 피부, 세포 곳곳에 메모리가 돼 있어야지 상대방이 어퍼커트가 딱 날라오는데 어퍼커트구나, 이제는 피해야지, 오른쪽으로 피할까 왼쪽으로 피할까 고민하면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키퍼가 공이 날라올 때 벌써 공이 공격수의 발에서 출발하는 순간 생각이 아니라 몸의 근육이 그 공을 보면서 벌써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네 하고 결단하면 벌써 골인 겁니다. 몸의 모든 근육, 세포에 여러분 그 모든 기능들이 의식화되고 메모리 될 때 비로소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갔는데 교회 앞이더라. 최소한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는데 딱 보니까 생크 휘 호깨빈 바로 이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디스코텍이더라. 이러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가야지,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나오다가 망설이고 그런 정도 돼가지고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의 오토마틱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성경책을 들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돼요. 그런 정도로 의식화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식화시키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영적인 연습을 부단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번거로워 보여도 그것이 몸에 뵐 때까지 여러분 노력하고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형통함이 오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립니다. 거기서 훈련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익히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한번 사는 인생, 구속사의 원리를 한번 몸에 의식화시켜서 간증이 있는 인생.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토록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셔서 성막을 세우신 거예요. 또 성막을 세우신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막이 다 세워진 후에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두실 곳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현장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막보다 더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로는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도 있다, 이런 말씀. 성막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냐?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되니라.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하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질 때. 교회가,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상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세워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워라. 내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워라. 내 가정에 성막을 세워라. 예배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 삶에, 내 영적인 근육 구석구석까지 의식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실천할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 이 파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영광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